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 1절부터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에서 권능 있는 자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번역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린다는 그 어떤 결과 등을 탓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의나 공로나 협력이나 도움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영광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셨습니다. 성경을 보건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153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구원을 알게 하셔서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영광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인하여 모든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그의 이름, 곧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 등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의나 공로나 도움이나 협력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은 감소하고 훼손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모든 영광과 권능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하나님, 저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고 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나 공로나 선행 등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에서 거룩한 옷은 거룩한 장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더십혀주시는 위의 옷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무죄하도다, 거룩하도다 라고 칭해 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신령한 장식이 있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입게 될 의의 옷을 예표하고 상징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 대해 제거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조차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 3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그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홍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보통 저 하늘로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저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게 되고 또 많은 물이 골짜기에 넘쳐나게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그 모든 나무들이 쓸려 내려가게 됨으로 해서 마치 그 산이 민둥산처럼 말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놀란 산짐승들은 길을 잃고서 이리저리 날뛰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암사슴이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서 낙태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기에서 소리는 목소리,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 소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총 7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광대하심과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물은 많은 양의 비를 함축하고 있는 짙은 구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저기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저기 창세기 1장의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으로 그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식으로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그 음성, 그 말씀만으로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모든 일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말씀만으로도 이 온 우주를 한 개뿐만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라도 능히 만드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고 또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작게, 너무나도 조그맣게 생각하므로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이 구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 자신의 이성과 지혜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축소하고 아주 조그맣게 생각함으로 인해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이 구원에 관한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영광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조그맣게 생각하고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혹시 그 누군가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하고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아니
어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야,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고 또 승천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고 오히려 이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음성, 그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수천 개 수만 개라도 만드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고 또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고 한다면 그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러한 기적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기적일지라도 베푸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하심, 동정녀 탄생, 또 부활과 승천,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다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저 하늘로부터 40년 동안에 내렸었던 만나의 기적 등등. 아니, 하나님은 이런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일지라도 그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의나 공로나 도움이나 협력 등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외에도 죄사함의 체험이나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율법 순종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마치 우리 사람이 그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협력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체험과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주장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그 어떤 도움이나 협력이나 그 어떠한 것 등이 조금도 끼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련하고 우둔한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영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거나 작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 여기에서 그 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 궁전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아니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고 이미 저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도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과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절 10절부터 11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에서 이 홍수는 위에 나오고 있는 3절부터 9절까지의 기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휴법적인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니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행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런 홍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듯이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구원하시고 그 누구를 구원하시지 말 것인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대로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않으셔서 그 사람이 강팍하게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진흙 한 덩이를 가지시고서 저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는 귀한 그릇을 만드시든가 또 아니면 저 마당 한 구석에서 나뒹구는 그릇을 만드시든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시든가 아니면 저 저주받은 자로서 세우시든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 의도하심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영원전에 택하신 자를 그 어느 때, 그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를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그 어디 교회로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계획하신 대로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심으로 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주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셨었던 그 사모님이 이렇게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아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이 아닐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를 생각한다면 내가 내 의지적으로 믿으니까 곧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작게 생각하시거나 축소하시거나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사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지혜 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작게 너무나도 축소하고 제한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 사모님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외에 마치 우리 구원을 받은 자의 공로와도 같은 자의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여기에서는 우리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적 선택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어찌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어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이곳에서 이날 이때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그 어떤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이 들려지지 않던 저 고려시대에 태어났었더라면 또 내가 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났었더라면 어찌 내가 내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나를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내 모든 환경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내 발걸음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153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 믿음이 내 자유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내 개인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통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거할 수 없는 은혜로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영원 전에 나를 택해주시고 때가 되자 엄청난 은혜로 나를 구원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주관해주셔서 구원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어찌 내 개인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내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통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거부하지를 못하고 차마 항거하지를 못하고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어떠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내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시더니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지난주 주일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저희 153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 보내어 주셨습니까? 이 우둔하고 미련한 저를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그 사모님의 질문과 또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고 또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계획하심대로, 그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어쨌거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영원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자 그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영원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2번 연속 사용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전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들이 그 무엇도 행하지 않았을 때, 아니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아니했을 때 이미 영원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복은 힘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아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위축이 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스러울 것입니다. 혹 내가 이러하다가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면 어쩌나 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넘쳐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도 또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그 은혜가 떨어질 때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이렇듯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떤 날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에 따라 그 어느 날은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도 또 그 어느 날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위축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저 영원전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와 힘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일시적으로 저 사단 마귀의 미혹과 유혹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 개개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저 영원전 그 택하심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하고 굳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 택하심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부족함과 모자람과 넘어짐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조금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염려스럽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넉넉한 위로와 힘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무엇이관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셔서 이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